에스겔 27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두로는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무역하기에.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이 무역을 통해서 온 세계와 교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를 얻었고, 그것 때문에 두로의 경제가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야, 우리는 완벽해.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는 경제적으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 비록 나라는 적지만요. 그러나 일찍 경제에 눈이 뜨여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나라들이 온 세계를 지배한 예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별로 크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한때는 온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무역을 앞세워서 세계를 정복해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경제력 가지고 국력을 키우고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당시 두로도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슬픈 노래를 지어라. 선지자 보고 이렇게 흥왕한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 보고 이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그 나라에 들려줘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도저히 그렇게 된다고는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로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두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베니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니게의 상인 유명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아직은 그 나라가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전케 했기 때문에 온전해진 거다, 그 말이죠. 너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내가 해준 거야. 그런데 내가 해준 걸 모르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헐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헐어버리겠다.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5절부터 보니까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아마 이 스닐의 잣나무라고 하는 것이 판자의 그 재질로는 가장 아주 좋았던 건가 봐요. 그걸로 무역선을 만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이 백향목 원래 나무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500년간 썩질 않는데요. 벌레가 안 먹는데요. 그 정도로 아주 나무 재질이 좋은가 봐요. 향도 아주 좋고요. 그런 걸 가지고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선 황량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언뜻 생각해봐도 굉장히 화려한 배다. 거기에 세계 최상급의 그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상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물론 뭐 아무리 배가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거기에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그 선장은 가장 지혜로운 두로 사람들이 그 선장이 되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이 상업에는 굉장히 일찍이 눈이 띄어가지고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그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무역을 발전을 시킨 거예요. 여기 온 나라에 온 세계에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고 두로는 여기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깃딤섬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바닷가에 섬이 있죠.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데가 그 깃딤 거기에요. 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아마 항만으로 만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동방에 있는 것들을 이 서방으로 이쪽 스페인 여기 이제 다시스라고 본문에서 나오는데 다시스 스페인 지역 유럽 쪽으로 무역을 하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무역을 하고 뭐 로마 마게도냐 반도 그리스 섬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거죠. 중동 아라비아 이쪽으로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해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세계 그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들의 그 경제의 중심에는 온 세계의 것들을 다 가져왔다. 그 얘기고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이 무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뛰어난 자들,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무역을 도왔다는 거죠. 원래 어느 산업이든 산업이 하나 일구어지려면요. 뭐 한두 사람, 한두 기술, 한두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어떤 경제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하나만 아니면 그 머리 되는 자를 만약에 하나님이 딱 건드리시면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요즘 그 어딥니까? 종로에 가면 종로, 청계천 이쪽에 가면은 옛날부터 거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군함도 만들 수 있고 뭐 주문만 하면 다 나온대요 거기서. 실제로 저도 옛날에 좀 뭐 사회에서 일할 때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꼭 다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뭐든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거기서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문만 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데 지금 거기가 재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강남으로 아주 크게 빌딩 지어가지고 거기로 다 내보내고 이렇게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다 내보내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뿔뿔이 흩어놓으면은 그게 연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쪽에 갔던 사람들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주문을 하나 하려면은 부속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부속들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뭐 해먹을 수가 없다고 다시 또 되돌아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되돌아왔는데 이쪽에서는 또 철거한다고 또 다 또 내보내지요.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싸우는데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한두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도 가만히 보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이 1차적으로는 다 해체가 되어집니다. 해체. 우리 신학에서도 이 해체 신학이라는 것이 한때 해체죠. 이 신학에서도 해체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 그래가지고 이 해체 신학 때문에 한동안 이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경제계도 가만히 보면은 기존의 모든 것들은 다 해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경제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2030년 되면, 한국의 한 200만 개의 직업은 다 사라질 것이다. 200만 개의 직업이 다 사라진대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면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전혀 지금까지 없던 일자리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찾으면은 다행인데, 그걸 만약 못 찾으면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되죠? 예,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리죠. 이제 한국 경제가 완전히 이제 몰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환 과정이에요. 변환 과정. 이 변환 과정은 어느 때든지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위에서 뭐 하나만 딱 틀어버리면은 전체가 다 올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아주 밀접하게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막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조업과 이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을 융합한다고 그러는데, 이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 이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해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해체부터. 이 융자라는 게 이게 벌레 충자에다가 그 다음에 콩두자에다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벌레와 콩을 한 솥에 넣어가지고 막 삶아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발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썩혀버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녹여가지고 하나로 다 뭉치는 걸 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합친다 그러잖아요. 또 융합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체하고 새로운 걸로 만드는 거죠. 원래는 이 생물과 또 비생물적인 그런 것들도 옛날에는 다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한꺼번에 막 녹인대요.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을 시킨다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거의 다 이제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이 경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경제에다가 목을 맨 사람들은 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두로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제가 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자, 10절 보겠습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이 경제력을 앞세워가지고 뭐 해외 돈만 있으면은 해외 군대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다 병정을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다. 그 얘기예요. 한때 이 세계도 이 해양 세력들이 그 경제력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무역으로 경제력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또 군사력을 또 키웁니다.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그 군사력으로 또 대륙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런 이제 그런 선순환, 자기네들 쪽으로 보면 그게 선순환이죠. 그렇게 해서 경제 앞세워서 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두로가 전형적인 그런 해양 세력의 한 본보기입니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완벽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나라. 그래서 완벽하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 다시스라는 데가 이 유럽입니다. 이 유럽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이 스페인까지도 무역을 통해서 금속, 그 보화가 풍부함으로 이쪽이 이제 보화가 풍부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또 이 힘을 기르는데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 야완은 이 그리스 지역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나중에는 보면 이게 헬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쪽 지역 사람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 드단은 아마 이 아라비아 쪽 사람일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일 거예요. 이쪽 사람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이 아람은 이 북쪽이죠. 북쪽. 여기가 아람이죠. 이쪽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여기 사람들이 다 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두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 그 얘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릿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 두로를 통해서 뭔가를 했다. 원래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또 이 상업에 엄청나게 또 발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두로 아래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두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지배를 했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얘기고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지요. 이쪽의 사람들도 했다. 그 다음 19절 워당과 야완은 질싸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이 야완은 아까 제가 그리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지역. 마게도냐 반도 그쪽을 얘기하고요.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다 두로의 지배 아래에서 기껏해야 종로로 타는 자들 정도.
우리 왜 흔히 옛날에 보면 아라비아 상인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상인들조차도 두로 손 아래 있었다. 두로가 오히려 지배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도 자기네들이 직접 장사를 한 게 아니라 두로를 거쳐서 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 동남아의 몇 개국들 또는 뭐 유럽에도 몇 개국들은 보면 자기네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데 무역을 통해서 세계 어떤 금융을 통해서 세계의 그 어떤 중심적인 뭔가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싱가포르도 아마 그런 쪽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스위스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자기네는 별로 뭐 직접 안 해도 세계의 흐름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들이 그랬었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로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 스바는 이 아프리카 땅입니다. 여기가 이 아래가 지금 다 아프리카인데 여기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 있는 그곳이죠. 이디오피아 구스 땅. 그쪽 사람들도 뭐 뭔가를 물건을 팔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팔 수는 없고요. 이미 먼저 그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깨고 있는 이 두로를 거쳐야만 물건을 매매할 수가 있었다. 이게 어찌 보면 정보력이고 그게 국력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세계의 어떤 뭔가 흐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큰 자산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사실 뭘 알아야 하지 뭐 모르면은 모르죠. 그래서 생산만 하는 사람들은 막상 생산 잔뜩 해놨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갖다 버려요. 가끔 시골에서 보면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어놓고 팔려니까 운송비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다 갈아엎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판로부터 확보를 해놔야죠. 판로가 없으면은 생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산 많이 해놓으면 뭐예요? 오히려 생산 많이 해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고생만 하고 아무런 이득을 못 보지요. 그런데 판로가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도 상인들은 손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내리면은 내려서 이득이 되고요. 오르면 또 올려서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손을 안 보는데 생산자들은 가격이 다운돼 버리면 완전히 생산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만큼 뭐 세계 경제가 좋든 나쁘든 오히려 때때로는 일부러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세계 경제를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더 취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뭐 물건을 이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생산을 못하게 한다든지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가치를 높여서 팔아먹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장사꾼들의 그 농간이죠. 농간이긴 한데 어쨌든 이 경제의 승리를 하려면 세계에서는 욕을 먹을 망정 그렇게 해야만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서로 깨트리지 말자고 국제 간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협상들 많이 해놓잖아요. 해놓는데 어느 날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그거 깨버리죠.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다 파괴해버려요. 그러면 한순간에 그 질서가 다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지금도 가끔 보면은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써가지고 뭐 세계 경제가 갑자기 휘청하고 뭐 잘 나가던 나라들이 갑자기 그냥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뭔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이 그렇게 한다고 맞대응했다가는 같이 죽어요. 오히려 더 죽어요.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지금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다 열거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이 두로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 얘기예요. 아마 두로를 제껴놓고 따로 이렇게 무역하려고 하면 거기 통제할지도 몰라요. 통제해버리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이 지금 북미 간에 대화하다가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잖아요. 계속 대들자니 더 제재할 것 같고, 그 제재 좀 풀어달라고 하니 항복하라고 그러고,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난감한 지경에 빠졌지요. 예. 그렇다고 성질대로 했다가는 더 박살날 것 같고, 성질대로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데, 어쨌든 힘 있는 자가 세계 경제를 자관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막 바꾸어 갔도다. 이들이 세계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아름다운 상품처럼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역을 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자, 이렇게 풍성했는데 이렇게 풍성한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야, 두로에 가가지고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러라. 이제 너희들은 곧 통곡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바라보던 자들도 함께 통곡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선지자가 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냥 거부를 당하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건데 역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되어져서 무역을 통해서 또는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최고가 된 나라들이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 역사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역사와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2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어쩌다가 그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되는가? 그들의 무역선이 침몰하고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가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평안하는 날 다 바다 한물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너를 잡는 모든 자와 사람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끈을 밀고 붉은 매로 귀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예, 다 같이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두로처럼 저렇게 적막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는데 이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벌어지는가? 제일 처음에 그 징조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 엄청나게 값비싼 거, 그런 것들을 무역선에 가득 싣고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는 거겠죠. 풍랑을 만나서 그 값비싼 것이 그만 배가 파손되면서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네. 그렇게 되어지면 선장이 막 울부짖겠죠.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선장만 애국을 하는 게 아니라 노를 잡았던 모든 자들, 함께 거기 동력했던 그 모든 자들, 그를 통해서 함께 이득을 보기로 생각했던 그 모든 자들 함께 뒹굴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난리가 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 그 두로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자 했던 자들이 한꺼번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뭐 한두 가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경제 대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겠는가 싶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죠? 이유는 뭐죠? 두로가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아름답다. 자기네들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가장 우수한 나라야. 우리 민족이 가장 뛰어났고 우리가 가장 지혜로워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느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자긍을 하고 자만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가소로울 정도로 교만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공고할 때에 아하 좋다 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유익이 된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막 끌려가고 뭐 할 때, 아하, 좋다 하고, 너희들의 그 무너짐은 우리들의 부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문이 깨어져 나갈 때,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남의 그 불행을 자기네들의 행복의 도구로 삼고, 기회로 삼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아주 괘씸한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언약 자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부흥시켰다. 왜 부흥시켰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언약 자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걸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갈 때에 그걸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망하면 우리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남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돈 벌 수 있다. 우리 무기도 팔아먹을 수 있고 우리는 훨씬 더 무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남이 잘 안 되기를, 남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를, 남의 나라가 전쟁이 붙어가지고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자들도 많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두로의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지난번 그 26장에 그 말이 있었죠? 26장에.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로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데 2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야, 이스라엘이 깨져서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 말이에요. 너무 기분 좋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저 나라가 이 전쟁에 휘말리고 무너지면 우리는 엄청난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남이 안 되기를 그렇게 바랐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도 열강들이 세계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에 전쟁을 부추기고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을 봐요. 왜냐하면 전쟁 무기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무기 팔아먹을 수 있고 전쟁 붙으면은 뭐 훨씬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찌 보면 긴장 관계를 만들어줘야 자기네들한테는 이득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가 이 하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세계적으로는 많아요. 네, 많아요. 우리 주변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이웃 나라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나의 백성을 좀 돌봐주고 좀 지원하라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부흥시켰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우리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깨닫질 못합니다. 33절입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과거사로 얘기하지요.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무역하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이렇게 무역선이 침몰을 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온 세계에 근심거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 어느 한 나라만 애로를 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모든 나라들이 다 고통을 겪을 거예요. 뭐 좋으나 싫으나 간에 어쨌든 경제 대국이 무너지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뭐 얻어먹든 뭐 하든 자관 주변의 나라들은 함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억압을 하거나 고통을 주면 물론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 이득을 보는 자들 외에는 엄청난 고통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세계 경제 질서를 막 흔들어버리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죄악의 모습이죠. 죄악의 모습인데 어쨌든 세계는 짐승 같은 세상입니다. 짐승 권세가 다스리고 있어요. 짐승은 먹거리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짐승이에요. 짐승에게 무슨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겠어요. 짐승에게는 자비, 긍휼 이런 거 없습니다. 짐승은 오로지 먹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짐승이에요. 근데 성경은 세계의 모든 그 나라들의 그 우두머리들을 그 나라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그래서 사자로 비유하고 곰으로 비유하고 또 뭐로 비유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만약에 짐승으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토끼의 비유가 되죠. 토끼 가지고 뭘 이기겠어요. 토끼 가지고 맨날 치기나 하지요. 우리는 참 연약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봐도 약해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 남의
눈치 안 볼 수가 없고요. 남의 빌붙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존재예요. 물론 뭐 옛날에는 호랑이였다는데 원래는 호랑이였다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그냥 토끼로 비유가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 참 연약한 존재처럼 취급을 받는데, 우리도 토끼처럼, 호랑이처럼 돼야겠죠? 돼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두로가, 경제 대국이었던 두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를 통해서 함께 덕을 보던, 원래 뭐 부자 곁에 있으면은 콩고물이라도 좀 먹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로를 통해서 같이 경제의 이득을 보던 자들이 다 함께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의 상고들이 다 통곡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던 그 정부를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세계 경제를 주름 잡고 세계 그 어떤 군사 대국 또 경제 대국인 나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패망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 빌붙었던 모든 나라들이 함께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용의 가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들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강한 나라들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애굽이 전 세계의 최강국이었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애굽이 상한 갈대가 되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이 몽둥이가 되어서 너희를 두들겨 펼 것이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너희들을 또 채찍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힘 있는 나라라고 의지하면 그 나라가 결국은 너희들을 패망으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라들을 의지했다가 이스라엘이 번번이 깨지죠. 번번이 깨져요. 의지할 적마다 깨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들도 역사 속에서 다 패망을 당했고요. 그 나라들 지금 꼽아보면요, 한때는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이라고 제국의 영화를 논했었지만 그건 다 옛날 역사 이야기 속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모두가 다 거지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세계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시는가? 그들이 너무너무 교만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교만했다. 또 교도 좀 해볼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제가 다 읽었나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고가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교만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다. 아니 뭐 재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우리도 많이 얻고자 해서 많이 힘쓰잖아요. 예. 재물 자체가 뭐 잘못됐나요? 재물 자체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물 얻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도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두로에게 엄청난 지혜를 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어느 나라도 상상 못할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선장이 돼서 무역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지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걸로 돈 번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 번 거 잘한 거예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교만하였도다. 이 교만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게 참 우리가 이게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이에요. 진짜 그 재물 자체가 무슨 뭔건 아닌데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나 봐요. 그래서 재물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재물을 많이 얻게 되어지면 그게 자기가 얻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지혜가 마치 온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돈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가끔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탈선을 좀 하잖아요. 탈선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돈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해버려요. 얼마나 변하는지 가끔 보면은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그 아랫사람들 대하고 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아주 괴기할 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봤을 때는 꼭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상당히 자관 괴기스러워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 표현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진 자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고 남들은요 다 자기 발밑에 있는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죠.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는 모습이에요. 천상천하 자기는 유아독존이 돼버렸고 자기 밑에 모든 인간들은 인간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또 그런 것은 또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엄청나게 친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랫사람들 상대할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해꾸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도 아주 너무 뻔뻔해요. 이런 예가 허다해요. 이 두로가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 지경까지. 그래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나는 신이라 그래요. 나는 신이라.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자리, 신자리,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 야,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막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뭐하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자리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오늘 아침 얘기 보니까, 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라고 했다. 큰 제목이 그렇게 나오죠? 성경이 사람들 보고 다 하나님 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돼야 이긴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닌 거죠. 이건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신들이 다 많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가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건데, 이게 뭐 재산이 많아지고 경제력이 높아지고 군사력이 높아지고 뭔가 힘이 있고 말빨이 세지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목회자들도 사실은 대형교회를 다 꿈꾸는데요. 대형교회가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주거든요. 또 우러러보거든요. 자기 기도 한 번 하면은 그냥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날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착각을. 그리고 가끔씩 자기가 뭐 기도했는데 뭐 좋아진 예도 있잖아요.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든지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쇠락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타락은 한순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당연하고요. 세상은 당연하고. 그래서 너무 부유한 것도 사실은 이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저주가. 오죽하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이것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까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또 도둑질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없다 보면은 또 남의 거 훔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것도 문제고요. 너무 또 부여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쓰기에 적당할 정도면, 너무 공고하면 그것도 참 너무 깨지지하고요. 예. 우리가 쓰기에 적당할 정도로 너무 뭐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그 정도면은 만족하고 살아야 우리 본분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내게 요만큼 준 거는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딱 좋을 정도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끔 내 분수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참여하고, 또 너무 가난하면 선한 일도 참여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도 하고, 그리고 또 적당히 하나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로의 큰 문제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거기 조금만 더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죠? 5절까지 했어요? 6절부터 한번 10절까지 교독해 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지키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다 같이,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그래서 나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하고, 또 실제로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좋아.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두고 볼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두로를 치는 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다에서부터 차근차근 수장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시켜버리니까 아니 그 바다에 배 믿고 무역 믿고 그거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그 큰 소리 치던 거 그거 하나씩 무너뜨리면 뭐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실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큰 소리 뭐 살아있으니까 큰 소리는 치지만은 막상 하나님이 힘 떨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고 인간의 영화라는 것이 들풀과 같고 저 구름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누려도 한순간이고요. 사실은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그거 안다면 지금 현재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지금 현재 영화를 누리면 마치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금 또 고통에 빠져 있으면 이게 또 영원히 그렇게 되는 줄로 또 콧바트리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할 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 두로의 역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 믿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또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